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36장을 본문으로요. 여호와의 영원하신 인자함으로 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외형상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독특한 통일성을 지닌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이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유월절과 신년절에 주로 낭송이 되어졌습니다. 성가대에서 감사하라라고 부르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1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계신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탕자 비유를 보면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체가 탕자에게는 큰 기쁨이요 복이었습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 제일 큰 복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재물이나 보화보다 아버지가 몇백 배 더 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1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성도는 항상 만족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항상 선한 길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양육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자의 히브리 언어는 헤세드인데요. 사랑, 긍휼, 자비, 박애, 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다른 신은 마귀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요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세상에는 주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단체에도 주장자가 있고 국가에도 주권자가 있습니다. 그 주권자들 중에는 세력이 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세워주셨으며 또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복과 온 세계 만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또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지혜와 권능으로 무변의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 땅을 지으시고 땅의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셨으며 각종 식물을 내셔서 인생으로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십니다. 땅은 신기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오곡백과도 다 땅에서 나옵니다. 이런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25 사변 때 피난길에 배를 타고 약 14일간 어떤 분은 계속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참으로 땅이 그리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4일 후에 제주도 성산포에 내려서 발로 땅을 밟게 되니까 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깊이 깨닫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데요. 영적으로 하늘은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곳을 가리키고요. 땅은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을 가리키는데요. 성도는 이러한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1월 성신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 수도 없고 만물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또 밤에 달과 별이 없으면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너무 캄캄하지 않도록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월 성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신령한 뜻은요. 태양은 진리와 신령한 빛을 가리키고요. 달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별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영적 빛을 주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밤을 만났을 때에도 태양빛과 같은 큰 빛은 안 보이지만 달빛이나 별빛과 같이 작은 빛을 주어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작은 빛은 심령 속에 남은 빛이며 빛 가운데 사는 의로운 성도들입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애굽인의 장자를 치시고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격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에서 된 일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하루막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추병은 홍해 물이 합하여 물에서 수장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노라면 홍해와 같은 시험과 난관이 닥쳐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굽 군병과 같은 원수가 추격하여 멸망시키려고 해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인데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과 먹을 것이 없는 곳도 있었고 불뱀과 대적들이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물 없는 곳에서는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일 때는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나가는 신앙의 길도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불행과 같은 마귀의 시험과 양식과 물이 없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에게 신령한 양식과 생수를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어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17절에서 21절인데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유명하고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강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에게 정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다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 기업을 주시고 우리가 거할 거처를 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기업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한 기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령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이 신령한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지키면 기업이 커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3절인데요. 비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다의 히브리어 언어는 자칼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그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요. 인생은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고 하였고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0절에 인간은 실랑과 타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인간을 기억해 주시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져 보배로 삼으시고 존귀 여겨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불꽃 같은 시험이 와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 속량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5절인데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농사하는 곡식밭에 우순 풍조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의 백합아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26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진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대 문헌에는 본문을 큰 찬송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후렴구를 가지고 감사에 대한 교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분의 크신 경륜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우리를 구원으로 건지시고 영육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인자함에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